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할게요. 찬양하기를 사랑합니다. 내영이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토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요 7장 43절까지 말씀을 볼 것인데요. 본문이 상당히 길지요. 저도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은 거 보면 처음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만 함께 교도하고요. 7장 4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가리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느라 하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서 들려지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또한 그 삶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66절과 7장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이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전엔 좀 많이 됐어요. 오전에는 제 아내 그 외할머니가 좀 위중하여서 병원에 가고, 오후에는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에 가고 나서 집에 와서 잠깐 누웠다가 이제 저녁에 대해서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가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해서 점심 식사 때 이렇게 쌀국수 한 그릇을 사주고 왔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지금 쌀국수를 사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점심 식사를 먹으면서 많은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참 많이 나눠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대부분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점심 식사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삶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요, 아,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임종 때가 왔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이사갈 집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사갈 집에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을 옷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비한다는 것은 내가 땅에서 살 때 무소유로서 살아간다, 아니면은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쏟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직 땅에 속한 자와 같이 재물을 쌓고 재산을 세습하고, 오늘날 세습이 참 문제죠. 재산을 세습하고 또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잠깐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에 있어서 찾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이사갈 삶에 있어서 전혀 예배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누는데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나눌 때 그 불의한 청지기를 참 지혜롭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 아내와 저의 삶은요, 1년 내내 옷장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계절이 있는데 옷을 다 합해도 옷장 한 칸이 차지 않으니까 사실상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나눈 얘기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사갈 집이 가까이 왔음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갈 집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음을 내가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확연하게 명백하게 드러나다는 것이죠. 지금도 누울 땅 한 평 없고요. 입을 옷은 장롱에 한 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근데도 사는데 지장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 집이 있고요. 영원토록 입을 정말 빛난 옷이 있고요. 뭐 하나 아쉬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내 마음을 쏟을 곳이 어디인지, 오늘 내 삶을 나눠야 할 곳이 어딘지, 내 마음을 함께 할 곳이 어딘지,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더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사는 그 낙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땅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죠.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누가복음 23장 1절과 43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로부터 성경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자가 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사실만 전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만을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설교자로부터 전해진 이 해석된 말씀만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그 그대로 기억되는 그 말씀이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로부터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석하기 전, 설교자로부터 해석되기 전 성경 말씀 그대로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왜 하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는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그 십자가에 대한 사실 그대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자로 인해서 이 성경 말씀이요 얼마나 난도질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고요, 오염되고요, 찢기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22절과 66절, 22장 66절부터 우리 7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절요.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을 지금 누가는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떠한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고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이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느라 하더라. 이들이 친히 그 입에서 들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수식어도 붙을 수 없는데 그들은 어쨌든 친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3장 1절과 3절 말씀 보도록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어떤 수식어 없이 내 말이 옳다라고 숨김없이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 땅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통치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라고. 여기 내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유대의 왕으로 오셨고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과 12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영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저 같아도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왜 도로 보냈어요? 죄가 없어요. 물을 것이 없어요.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여기 헤롯 안디바에게 있어서 아무 말도 그냥 대답도 안 해요. 희롱하는 말로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꾸할 필요가 없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팔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느라라고. 여기서 거룩한 것, 너희에게 진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여기 신문했다는 거예요.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이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빌라도가 잘못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17절 없고요. 18절에요.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의 소리가 이기지요.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돕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더라라고. 이게 뭐예요? 거룩한 것을 그냥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럼 갈보리라고 하고 또 골고다라고 하고 골고다. 그 다음 해골의 곳이라고도 하죠. 이 차이 아시나요? 다 이게 해골이라는 뜻인데 갈보리는 라틴어고요. 골고다는 헬라어라는 히브리어인가요? 헬라어인가요? 아람어인가요? 언어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26절 볼까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여기 시몬이라는 것은 유대 이름이죠. 구레네라는 것은 키레네라고 그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자, 시몬은 유대 사람으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십자가는요, 기둥은 미리 세워놔요. 영화를 보면 막 예수님이 십자가 전체를 끌고 가는데요. 아니요, 우리 가로목만 이렇게 지고 가죠. 십자가는 이 세로목은 이미 그 형틀이 있는 곳에 세워놓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신문 받고 매질을 당해가지고 이 가로목조차도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이제 쇠하여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억지로 뒀던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일을 만드냐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프의 어머니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어머니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문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동역자이고 나는 그로부터 양육을 받은 자로서 루프의 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문안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루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루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서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이 루프의 어머니, 루프의 아버지, 이 가족이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청년 때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성경을 먹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한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서도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서도 들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그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나눌 때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끔 기도 내용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몇 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권면할 때 부담이 되고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뭔가 응답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을 말했기 때문에 3년, 10년을 준비하라, 3년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기간이 꽤 길어 보이고 그러니까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몇 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올인하고요, 하나님께 작정하고요, 기도를요,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면요, 그 기간이 부담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 준비한 삶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무감각하게 했던 그 감정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간 삶으로서 내가 이제는 보여지는 데 필요한 기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루프의 아버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이 루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계시된 그 세계 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을 그냥 걸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부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그 삶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보낸 그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도 헛으로 보내어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10년, 이 3년 기도만 했던 그 시간이 허투루 보낸 것 같지만요, 이 시간이요, 하나 허투루 보낸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많은 스펙을 쌓아도요, 예수 바깥에서 행한 그 행함이 허투루 보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행렬에 예수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슬피 우는 여자, 가슴을 치면서요, 슬피 우는 여자, 이 슬피 울다라는 이 단어가 곡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사회는 장례 문화 때 곡하는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슬피 우는 이 단어는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운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누가 인사하면 예 그냥 형식적으로 슬피 울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막 슬퍼할 수 있고요 애곡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로서 본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십자가를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볼 때 그건 슬픈 일이야 슬퍼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그러한 감정들로서 슬퍼하는 것이 마치 내 신앙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왠지 내가 슬퍼해야만 할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에 양심상 체면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쓰레기보다 못한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표현 같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십자가가 무슨 도덕적, 양심적, 인간적, 어떠한 윤리적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한 도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요 얼마나 사람이 쇳덩어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로 마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식도 아니고 도덕적, 양심적, 인간적, 윤리적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냥 내가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라보니까요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것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무감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그냥 무엇을 사실로 전제하냐면요 저 여러분이 쇳덩어리라고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은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슬퍼해 이 말은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AD 70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종말이 임하죠.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이 임하죠. 이거는 장차 종말에 있을 그 예언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가기를 수태 못하는 이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 그날의 재앙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젖을 물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덮으리라 하리라 라는 이 단어는요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고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으면 차라리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차라리 밤이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처럼 산들이 나를 덮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재앙이 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리라 라는 것은 푸른 나무는요 생명이 있는 나무 의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의 왕 죄 없는 자를 일으켜야 하거든 하물며 그날에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과 34절에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죠. 이것도 다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죄인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더라. 죄가 뭐냐면요. 죄라는 것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가 죄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냥 또 하나는요, 무감각한 것이 죄예요. 무감각.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죽은 것이죠.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무지와 무감각. 죄의 커다란 두 가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는 것은 완전히 나체로서 벌거벗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따라요. 근데 그 고통만큼 무거운 것이 뭐냐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첫사람이 죄를 범하고 벌거벗겨진 자신의 몸을 알고 그 수치로 인해서 숨어버렸지요. 근데 그 수치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해서 벗은 몸으로 저주를 받아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없이 사는 것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예수 없이 사는 것이요, 더 큰 수치다라는 것이죠. 우리 35절과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구경한다고 단어 나오죠.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부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여기 예수님에게 구경한 사람인데 너를 구원하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느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냥 긍휼을 구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43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긍휼을 받으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편의 강도가 있어요. 어느 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제가 이것을 제 아내에게 질문했더니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편인가요?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 예은쌤,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왼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오른편 둘 다 구원받았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오른편이요 오른편 그래요. 근데 한편의 강도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오른편도 아니고요 왼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께 긍휼을 구한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요, 긍휼을 구한 죄인으로서 한편의 강도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그 일에 있어서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얻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아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라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나라에 있어서 이제 눈을 뜨고 오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사갈 준비에 있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삶을 넘어서 주와 함께 낙원에 있는 삶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 삶에 있어서는요 억지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붉은 유랑 같은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과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다 1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라는 나 이벌을 받은 나 위에 두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병원가서 진단받을 때 처음에 림프종 사기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뼈까지 다 전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진짜 감사하다. 그냥 뭐가 감사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다라고 하고서 집에 와서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가 기억됐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보혈의 언약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지금까지도 묵상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 한번 하나님 안에서 좀 은혜를 받고 성도들하고 나눠야겠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주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를 넘어서 주님과 함께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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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주님께서 알게 하지 않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긍휼을 입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낙원의 삶, 하늘에 속한 삶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있사오니 주여 이제는 그 하늘의 삶을 이제는 준비하고 맛보고 경험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신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그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그 풍성함을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맛보고 살고 있다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전능자의 손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낙원 안에서의 삶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끗하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사오니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는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불의한 청지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아버지와 하나님의 지혜로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옵고 하나님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땅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수고와 슬픔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기쁨과 평안과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그날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땅에 속한 자로서 수고와 슬픔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사는 거라는 그 삶으로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옵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예비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아직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참 빛을 오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사 그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성교 현장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가 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가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충만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수예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